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제가 읽고요, 로마서 말씀은 합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로마서 4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에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셔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채우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Bring it back,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족이 있음에 감사, 새 희망 주심에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의로의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큰 은혜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한 번 더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잘 됐을까?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붙어. 해쳐 응답하신 게 거절한 것도 감사, 앞으로 가니까 머리가 커 보여. 다시 당신 빨리 따라가. 빨리 따라가. 새 희망 주심에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감사, 기쁨도 감사, 하늘 국뽕이야. 국뽕이. 내가 여러분 어찌 좀 웃으셨습니까? 웃을 일 별로 없는 세상에 목사 가족이 좀 행복한 시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곡 맞춰보고 막 하고 촬영하고 하는데 토요일에 한 6시간, 5시간 그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 아들이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더 들었지만 완전히
Made by Kim's Family입니다. 그 반주도 다 제 아들이 만들고 또 촬영 기술도 제 딸이 막 조명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흩어져 있다가 주일마다 저희가 하늘 가족임을 확인하는 예배로 모이게 되니 감사합니다. 모이면 행복하고 힘을 얻고 응원과 격려를 받는 복된 모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다립니다. 고집스럽게 살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저희의 생각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그리 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대 시절에 아주 건장하고 남자다운 한 고참을 만났습니다. 허시성을 가진 그 고참은 제가 자대에 배치되던 때 이미 병장이어서 같이 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참 함께 있는 동안 든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병들을 대변해서 장교와 하사관들에게 따져주는 것이 참 믿음직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허병장님은 우리 중대의 호프다. 우리의 호프 허엽. 이렇게 이름 말해도 되나?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우리의 호프. 호프 그 잔 기울이는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HOPE 희망이란 말이죠. 누군가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프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여러분 오늘 아침 몇이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희망은 오고 누구를 통하여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내 곁에 그래도 있었네. 희망이다. 그럴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위 요즘 말하는 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의 호프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노아는 어떤 희망을 보았을까요? 노아는 어떤 빛이라도 보았던 것일까요? 절망으로 뒤덮어진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다니 말입니다. 돌덩이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포도나무를 심다니 무슨 희망을 본 것일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희망은 뭡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희망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가능성이 있어야 희망이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홍수로 다 쓸려간 그 땅에 뭐가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었을까요?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희망이 도대체 뭔가? 무슨 희망이 남아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질문이 있다면 답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답도 없이 딱히 희망이랄 것도 없는데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못 주고 산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희망을 심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해 아름다운 교회 표어는 그래서 희망을 심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을 심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말할 것인가 고민함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표를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할 것인가를 그 해의 목표로 잡아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살고자 하는 거죠. 표를 늘 그렇게 정했습니다. 올해는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명품을 걸쳐야 되나? 루이비통이 있어야 되나? 샤넬이 있어야 되나? 아니고 희망을 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워서 나아갑시다. 2023년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의 밭을 개간하여 희망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내게 희망이 없는데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될까요? 내 안에 희망이 없는데 내가 누구의 호프가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절망의 밭을 일굽시다. 개간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침내 희망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은 늘 그러하듯이 표를 설명하는 기간인데요. 희망에 대하여 관찰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어느 본문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희망에 대해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요약부터 한다면 희망은 비전이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은 비전입니다. 희망은 비전입니다. 노아는 아무 가능성이 없을 것 같던 시간에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답답한 시간 속에서 비전을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희망을 심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관찰하며 오늘 아침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묵상 포인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야망을 쫓아내고 절망을 이기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희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일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적금은 안 터지게 해주세요. 이번 주식 투자는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막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희망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참 희망이거든요.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복인 줄 깨닫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사람일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겠죠.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얘기는 대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죠?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항상 사명과 연결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명령과 복은 항상 짝입니다.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이 복에 연결되어 있는 명령이 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모르고 복만 받고자 하는 사람, 복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거예요. 오늘도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약속한 복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셨죠. 근데 복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명령이, 사명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이 있네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받은 이 사명은 어딘가에서 우리가 본 것 같아요. 창세기 9장쯤까지 읽고 있으면 이 9장 1절을 딱 읽을 때 앞에서 읽은 것 같다 싶습니다. 어디서 읽었죠? 아담 이야기에서 읽었죠.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아담이 받은 것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도 노아에게 당부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상대할 때도 가진 마음이 노아를 상대하며 말씀하실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렇게나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 어쩌다 만들었다야, 뭐 오다가 주웠다 니 가져라,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에 대하여 또렷한 그림, 아주 강력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아무렇게나 굴러먹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뜻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뜻을 가지고 제대로 그 땅을 살 사람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어요. 아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참 인간이 자꾸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림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그림을, 소원을 제일 먼저 아담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담아, 땅에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를 네 거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착각한 인간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그죠? 북극의 빙하들이 자꾸 망가진답니다. 과학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세계 종말의 시간을 10초 더 당겼대요. 이제 1분도 안 남았답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하는 세계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지금과 같은 세상을 꿈꾸셨던가? 아니죠. 아담에게 부탁하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아, 이 땅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충만한 게 뭐예요? 씨만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 그림을 아담에게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담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 소개했던 그 그림을 다 망가진 세상 앞에서 노아에게 다시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너와 네 아들들에게 복을 준다.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동일한 그림인데요, 아담이 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담이 볼 수 있다면 노아도 이제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형편과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세상이 아니잖아. 지금은 하나님 스스로 기분 좋게 여겼던 그 처음 세상을 보며 아담에게 그림을 설명하신 것은 우린 좀 이해가 돼요. 아담아 봐라, 보기 정말 좋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좀 이해가 돼. 그런데 노아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아담이 보던 그림하고는 영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가 아름답습니까? 다 망가졌어요. 다 쓸려갔어요. 농사를 시작하는데 밭이 어디입니까? 노아가 예전에 어디에 밭고랑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지금 돌덩이에 돌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엉망진창이야. 죽었던 수많은 인류의 시체는 누가 지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처음 세상에 아담에게 보여준 그림 같은 것을 노아에게 또 설명하십니다. 완전히 딴판인데 여기에 뭐가 아름다운 게 있다고, 뭐가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이 너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러신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림은 영 딴판인데 설명하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노아가 보는 것은 아담이 보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듣는 말씀은 아담이 듣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옵니까? 조금만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아담의 때나 노아의 때나 어떻다? 변하지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된지, 홍수가 나든지 뒤집어졌든지 사람이 죽었든지 않든지 썩든지 생생하든지 하나님의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굳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들지 누구?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좀 낮춰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노인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유한 자에게나 하나님의 그림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속히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때나 노아의 때나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사람의 몸은 낡아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눈에 보이는 그림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꿈과 그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림과 꿈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어 당신의 가슴에 있는 그 그림을, 그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개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과 마음의 소원을 설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는 노아였습니다.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 아무도 꿈꾸지 못하던 70년 이후의 희망을 보던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답답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선택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 가득한 시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노아의 시대는 노아였고요, 예레미야의 시대는 예레미야였고요, 하박국의 시대는 하박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누굽니까? 2023년에는 누구입니까?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노령연금입니까? 연말에 탈 적금입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조금만 돈을 보태면 곧 살 수 있는 카니발입니까? 우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노아는 봤던 겁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땅, 홍수로 쓸려간 그 땅에서 절망을 걷어내고 땅을 개간하듯이 희망을 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작년에 별거 없었는데 올해도 뭐 별게 있겠나? 인생이 그런가 아이가?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로 마치는 것 아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호프가 되기는 틀려먹은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한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전혀 종류가 다른 희망이에요. 하나님, 이번에는 연봉이 어찌 됐든지 5,000원 넘게 해주세요. 그런 자잘한 거하고 다르네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된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확 바뀝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형편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다시 합니다,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비전을 보며 희망을 심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자잘한 내 꿈과 별것 아닌 소원을 위하여 아등바등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다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큰 교회 다니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 처지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고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고생이라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고생이 어디 있어? 고생이면 고생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 아무나 하나,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생 한번 해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핍박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굶어본 적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 새끼 학원도 못 보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득바등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찾고 그 그림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절망을 끝내고 희망을 심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비전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땅에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기초를 놓았던 언더우드가 쓴 글을 그래서 소개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주제는 이래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조선에 왔는데 조선의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 속에 희망을 심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심었던 그 희망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50대 대학 순위 안에 드나드는 명문대학과 한국 제1의 의료기관 세브란스 병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였을까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던 언더우드에게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땅에 그들은 희망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엉망진창이 된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을 보았던 겁니다. 아담은 보기 좋은 세상이니까 쉽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는 그림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야망을 쫓아내고 절망을 이기게 만듭니다. 희망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아닌 희망은 야망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아닌 희망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참 희망입니다. 야망을 쫓아내고 절망을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친구가 없고요, 담소를 나누던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절망이죠. 그 속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적어도 심은 지 2년이 지나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니, 당장 오늘 심어서 가을에 좀 거두는 거 해야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노아는 그 절망스러운 땅에서 뭘 보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을 따라 보는 동안 자기 속에 있던 절망을 이기고 잘 되고 싶은 야망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소개하는 그림을 보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걸 복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복을 현실로 만들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 심었습니다. 대단한 야망을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비전을 품고 겨우 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야망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교회가 1000명 들어간 예배당을 짓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이는 자그마한 상가를 빌리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각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가슴은 행복하고요, 뜻은 거룩한 겁니다. 할렐루야.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가 한 일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야망이 다스려집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 어디까지 뛰어서 깃발 꽂으면 네 땅이다 뛰어갔다가 지쳐가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야망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희망은 사람을 죽이는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욕심이 제어되고 주님의 소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독한 절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많고 교회 역사 속에 흐드러지게 핀 꽃처럼 많습니다. 가슴에 꿈과 그림을 품고 살았던 사람의 대표를 꼽으라면 대뜸 모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대단한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유모를 가장한 엄마에게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의 정체가 그의 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시죠? 정체가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의 꿈, 내 민족을 이끌어내어 자유민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이 그에게 있었어요. 가당치도 않죠. 노예였던 민족에게 자유민이 되는 꿈은 가능했을까요? 시작이 보이지도 않는 까만색 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꿈을 가슴에 품고 자랐습니다. 꿈을 이룰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의 희망을 현실에서 풀어내보고자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제법 배운 것도 있고요, 힘도 생긴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제국의 리더십 코스를 다 마쳤잖아요.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사람만 죽이고 쫓기는 살인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갈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버림받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구자가 되고요, 마이너리그 선수가 된 셈이에요. 그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았을까요? 곧 단연 계약을 몇천 원짜리 단연 계약을 맺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희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이제 곧 40평짜리 아파트로 간다. 우리가 그런 걸 희망이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다르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희망을 따르지 않고 야망을 쫓아요. 그러고 안 되면 쉽게 절망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겁니다. 모세에게 비전이 남았을까요? 예상하기 어려워.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흔적도 없어요.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모세의 마음에 있던 희망의 빗줄기가 다 사라져가는데 그새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 싶을 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식은 가슴에 불을 지르신 겁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 오너라. 하나님은 모세의 가슴에 무슨 괜찮은 그림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가 막히네. 40살 때 하라고 그러시지 그때는 왜 막으시고 지금 하라고 그러는가?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망가진 80세의 노인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희망을 거셨을까요? 모세가 또다시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 믿으셨을까요? 또 그런 실수를 하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모세 스스로는 자신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못 믿어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쓰신다는 말입니까? 뭔 희망을 모세에게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미쳤나? 정신 좀 차리라.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훌쩍 넘어서 하나님은 이상한 선택을 하십니다. 모세를 믿어주십니다. 모세에게 희망을 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에 뜻을 깨닫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실패한 사람을 믿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거신다 이 말입니다. 목회하다가 교인 다 잃어버린 김상건에게 하나님 희망을 걸고 계신다고요. 그 모세에게 희망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시는 대장정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마흔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며 품은 야망이 있었거든요. 지는 그게 희망인 줄 알았어요. 비전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겠다 싶은 자신만의 그림이었어요. 야망이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양털을 깎으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에게서 깎여 나간 것이 있었어요. 양털을 깎았는데 야망이 깎여 나갔어요. 비설인 줄 알았는데 야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깎여 나갔어요. 양똥을 치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야망을 치운 것입니다. 똥 같은 자존심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다루시는데도 이 똥 같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구원할까요? 바울은 담대하게 배설물이다, 똥이다 말했는데 그것을 금색이라고 어깨에 바르고 다닌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야망을 다스리고 모세의 마음에 야망을 대신할 만한 비전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에 설득되고 그리고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고 실패한 자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희망이 보이지 않던 동족의 문화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기가 막힙니다. 430년 절망의 세월을 산 사람들에게, 절망이 문화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 모세는 다른 문화를 심습니다. 배신과 몰 이해와 변덕 속에서 모세가 어땠는지 우리 압니다. 근데 모세는 희망을 심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동의를 받아내기 힘들었던 노아가 쉽게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듯 모세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짓거리들을 다 받아내며 견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호프가 되었고 하나님의 호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로 인해서 당신의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시킬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가슴에 있는 그림이 현실이 되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셨어요. 이거다.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드디어 실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을 하나님 믿어주실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봐주실까요? 한국 여인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제 교통 법칙을 어긴 거죠. 경찰이 와서 말합니다. 보여달랍니다. 네 라이선스 보여줘. 이랬더니 참 한국 여자들이 한국에서 통하던 방법을 쓰는 거죠.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뭐라 하겠노? 중학교 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Look at me one more. 경찰이 봤어.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봤더니 별일 없거든요. 라이선스. Look at me one more. 다시 보는 거예요. 라이선스. Look at me one more. 우리 오늘 아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작년에 죽 썼어요. 헤맸어요, 주님. 작년에 성경 1독도 못 했어요. 전도 한 명, 예수님이라 소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이제 올해 옷 잡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봐주시겠어요? 이게 작년 한 번이 아니잖아. 벌써 이게 몇 년째냐고. 몇 년째인데 올해 또 한 번 봐달라면 이 통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봐주겠냐고. 김영관 집사님 봐주겠습니까?
내가 한두 번인 줄 아나. 야, 이 봐주는 것도 3세파이다. 니는 30판도 넘었다. 그만하자 마.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내 가슴이 이렇게 사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뭘 심어서 싹이 나리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실까요? 하나님은 텅 비고 찬바람 부는 우리 가슴에 도대체 어떤 그림을 심고 싶어 하실까요? 이제 나는 우리 마누라 포기했다. 저걸 어떻게 고치겠노? 우리 남편 기대 안 한다. 안 고쳐지는 것 같다. 내 새끼 내 속으로 낳지만 어떻게 저런 꼴한지 모르겠다. 포기했지. 다른 그림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망을 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품은 가슴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자기 꿈이니까 지치고 식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이니까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올해 표어는 무슨 얘기입니까? 또다시 목표를 정해보자 이겁니까? 아니고 그딴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야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추구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슨 기대가 있으셨던 겁니까?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2023년을 60대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 제가 참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를 무엇 때문에 목사를 만드는지, 대학은 무엇 때문에 쇠가 빠지게 다니게 한 건지, 몇 푼 돈 벌고 살라고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이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과 야망에 시달리고 늘 절망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림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열정 이해하고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희망을 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요. 84의 모세가 그래 말할 만하고요. 홍수가 나서 다 썰어버린 그 땅에서 노아가 그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 다 죽은 속에서 뭘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식어버리고 죽어버린 내 영혼 속에서 뭘 어떻게 살려냅니까?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노아가 본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 풍경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재미로 상상하고 이야기한다면 소재가 많을 겁니다. 소설을 쓰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노아를 비꼬던 사람들의 처참한 말로를 소개하는 그림이면 어떨까요? 노아의 아내가 말하는 거죠. 저봐 당신한테 그 방주 짓는다고 손가락 쥐던 저 인간 봐라. 저거 아이고 저 눈탱이 봐봐. 저 눈탱이 저거. 소재가 많을 겁니다. 노아를 비꼬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노아가 극히 내려다보면서 이제 봤나, 볼 수 있겠나, 그런 모습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떵떵거리던 사람들의 높은 지붕 꼭대기가 홍수에 떠밀려 내린 바위와 흙에 묻혀버린 그림은 또 어떨까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필리핀의 빵빵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길이 다 없어졌어요. 강이 없어졌어요. 전해에 갔던 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 위로 성당의 종탑이 딱 보여. 끄트머리에 십자가만 딱 보여. 그게 도대체 화산재가 얼마나 덮였단 말입니까? 길이 다 바뀌었습니다. 홍수 위에 어떻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막 보여주는 거죠. 쫙. 우리 동네 제일 부자, 제일 잘난 척하던 인간, 그 인간 집 지붕에 그 꼭대기만 조금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창세기 9장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설명하지 않네.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과거의 그림, 죽음의 풍경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고 새로운 그림을 소개받는 장면으로 곧장 직행합니다. 다른 그림이 없어요. 방주에 나와서 바로 주님 예배합니다. 바로 복을 받습니다. 바로 비전을 보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홍수 이전의 그림에 연연해하지 않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현실이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다 싶은 핑크한 꿈만 꿀 정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의 흔적이 도처에 널려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흔적에 파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심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죽음의 흔적과 저주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죽음 속에서 살아 일어난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봅니다. 거기서 뭐가 가능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시체 더미 속에서 찾아내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기대를 걸고 무슨 명령을 줘요. 사명을, 미션을 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블라블라블라. 모든 족속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에 거친 분위기도 못 이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죽고 나서 꼭꼭 틀어 잠그고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도대체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오합지졸 그 자체였던, 요새 젊은 아들 쓰는 말로 오합지졸 그 잡채였던 제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를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믿지를 못했어. 부활했다고 쫓아온 여인들의 말을 안 믿었어. 근데 그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그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기가 막힙니다. 그 일에 순종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합리적으로 무슨 타당성이 좀 있습니까? 그런 글로벌하고 여러분 그레이트한 그림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부탁하는 일이 타당합니까? 조금 전에 실패한 사람들인데요, 조금 전에 자기들의 선생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며 부인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 선생을 증거하란 말입니까? 조금 전에 부인했는데 야 아들이 가서 이제 나를 증언할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 18절부터 그 위대한 큰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그 18절 전 16절, 17절 뭐랍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하. 예수님이 딱 모아놓고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하려고 모아놓고 당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아직도 안 믿는 애들 보고 가서 나를 증언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도 믿지 않고 의심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어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저거는 안 믿는데 예수님 믿었어. 저거는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는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제일 먼저 찾아갔어. 저거는 안 믿는데 예수님은 계속 믿어주시는 거야. 저거는 안 믿어, 의심해.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 없이 믿어줘. 얘들이 무슨 일을 할 거라고 믿어줘.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를 믿으신다고요, 여러분. 작년 한 꼬라지를 보면 올해 우리를 어떻게 믿냐고. 근데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잘 못 믿는데 주님 우리를 믿으신다고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마음이 죄송하면서 마음에 힘이 막 일어납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주님이 설명하는 희망은 우리가 말하는 희망하고 많이 다르다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그들 속에 희망을 심으십니다. 그 좁디 좁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땅 끝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느라 허둥대던 그 비급한 자들에게 모든 민족이라는 깊이와 폭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 죽은 사람과 매 일반인 존재들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과거의 죽음과 결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던 그 시체 냄새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희망의 비밀스러운 가능성을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성구입니다. 올해. 다시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아내인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근데 네 씨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별의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한답니다. 이게 웃긴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 사라의 몸은 의학적으로는 확률 제로 상태입니다. 근데 아들을 가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자로서는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그녀의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잉태될 겁니까? 그러나 죽은 그녀의 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든 걸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참 웃기는 짬뽕입니다.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일가볼 뻔했어요. 바로의 아내가 되었더라면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씨가 생길 거라. 너의 씨가 생기는 거잖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쳐버릴 꿈을,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서 망쳐버릴 것 같은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놀랍죠? 아브라함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는데 별 기대가 없이 시작한 건 아닐까요? 절망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일하고 안 있나? No. 하나님의 사람에겐 절망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변명과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 평소의 태도와 농담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가 한 2,000명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후원해 달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땐 지가 나를 후원해야 되는데 저보고 후원해 달라 합니다.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 내가 추리하지 않구나. 여러분, 추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리는 안 입습니다. 추리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아저씨도 보면 참 추리하잖아요, 그죠? 안 입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다닐 때도 아내 보고 말합니다. 여보, 얼른 저 공방에 불 좀 켜고 오세요. 잠깐만 옷 좀 그냥 갔다 오세요. 여보, 나 팬이 있어. 팬 관리. 아내하고 말합니다. 무슨 펜? 볼펜. 보는 눈이 있다고 난 지금 안 돼. 절망이 목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못 죽어 산다. 이게 예수쟁이의 삶의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 속에서 산 자들의 희망을 보게 만드십니다. 마른 뼈다귀들의 골짜기 속에서 큰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도록 합시다.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제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2023년 내 생명의 뜻을 깨달읍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려놓으신 생명이 2023년 살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이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가치롭게 써야 될 생명입니다. 절망하고 살다가 끝날 생명 아닙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허비할 생명이 아닙니다. 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스를 찾아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예가 된다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노 거절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들 이제 살아갑시다. 우리 누군가에게 예스가 되자고요. 뭔 얘기만 하면 노가 아니라 예스. 기도해보고 해봅시다. 예스. 할렐루야. 우리 예가 됩시다.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말고 되는 것을 말합시다. 안 되는 걸 미리 좀 정해놓지 맙시다. 희망을 심고 희망의 열매를 거둡시다. 예수 안에서는 죽은 것이 살아 일어납니다. 바로 답답한 이 마음과 이 가슴과 이 삶 속에서 죽은 것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믿읍시다. 기쁨이 살아나고요, 환한 웃음이 살아납니다. 희망이 살아납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으나 비굴하게 궁핍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오지랖 넓게 그래 또 그냥 지나가면 될 걸 파송 예배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 돈을 어째 감당? 무슨 소리 합니까? 돈 걱정이 제일 쉬운 걱정이거든요. 예, Don't worry, 돈 걱정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주머니 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야 한다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우면서 막 내가 돈이 없어도 네 나중에 내한테 갚아라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좀 마누라가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줄 수 없는 노의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예스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말씀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은 성경을 전설과 설화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형편이 달라집니다. 오늘에도 살아계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을 사는 생활 지침서입니다. 삶의 매뉴얼입니다. 뜻깊고 놀라운 비밀이 담긴 보물창고 열쇠입니다. 사용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당신을 향한 희망이 담긴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2023년을 시작합시다. 이제 1월을 이렇게 보내고 2월부터는 다르게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그림, 곧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실패의 이유인 야망을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적 이유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오늘 예수 안에서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의 절망을 오늘에 다시 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희망찬 가슴이 오늘 아침 우리의 가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엿새를 몰아서 전도 대상자 작정하겠습니다. 다 꺼내시고 집사님